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두 번 우리가 반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마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말고 어린이날은 우리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 통하여서 1923년에 제정되었다. 그때 이 슬로건이 뭐였냐면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뭐 지금 생각하면 뭐 이런 것이 있을까 싶은데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이들한테 욕도 좀 많이 하고 또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또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킨 것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이것이 슬로건이고 10가지 그 실천 사항, 그 10가지 실천 사항 중에 그렇죠. 목욕과 이발은 제때시키자.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1923년이면 지금으로 딱 100년인가요? 벌써? 100년 된 거죠. 100년 전에는 그 목욕, 이발 이걸 제때 하자. 그리고 잠과 운동은 좀 충분히 시키자. 그리고 산책과 소풍은 좀 때때로 시키자. 자, 100년 전에 우리가 이랬어요. 자, 근데 이것은 이제 보면은 어찌 보면 이 어린이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이제 복지에 대해서 100년 전에는 이걸 외치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사실 보면 아동 인권과 이 복지는 굉장히 많이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 날 하면 인권과 복지보다는 이제 이건 어느 정도 많이 됐고 이제는 교육과 양육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에 여전히 인권과 복지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아까 했죠. 아동 학대 문제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식과 잠은 충분하다. 저는 지금 이 나라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잠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잠이 충분하지 않아요. 산책과 소풍은 때때로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요즘 학교에서 소풍, 체험학습 이런 게 오히려 100년이 더 지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체육활동, 운동도 충분하지 않고 체육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이런 체험학습들이 점점 오히려 줄어드는. 자, 약간 어찌 보면 시대가 흐르면서 좀 역행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오늘은 근데 어쨌든 아동 인권과 복지는 우리가 한번 이 방정환 선생님을 통하여서 한번 보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교육과 양육의 이제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동 인권과 복지도 여전히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교육과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된 교육과 양육이 무엇인가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꼭 자녀가 없더라도 다 키웠더라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어린 시절 교육과 양육이 1923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는 욕하고 때리고 일시키고 이랬다면 이제는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죠. 세상에서도 이 어린 시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속담 속에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속담은 약간 소극적 교훈입니다. 예전에 제가 실버 룰과 골든 룰이라고 세상에서는 이 실버 룰은 딴 게 아니에요. 뭐뭐 하지 말라, 약간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교훈을 정하는 것이 실버 룰, 소극적인 교훈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골든 룰이라고, 황금 룰이라고 하죠. 골든 룰은 뭐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이제 적극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진짜 소극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죠? 어릴 때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또 근데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할 때 이 말은 좋은 때 쓰지는 않죠. 약간 안 좋은 그 버릇을 가진 사람들, 3살 버릇 80까지 가지 이런 말 쓰죠. 또 비슷한 속담이 그 재버릇 개 못 준다. 도대체 왜 개는 욕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약간 뭐죠? 부정적인 거죠. 사람의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이 속담을 발견했는데 어릴 때 굽은 길마가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길마. 이 길마가 여기 이제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길드 마스터가 아니고 뭔 말인지는 모르면 게임하는 사람들은 길마가 뭔지를 압니다. 근데 아무튼 이 길마라는 이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순수 길마인데 이 말이나 이런 당나귀한테 짐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말굽 모양으로 굽은 그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얹히는 그 이 도구를 길마라고 하더라고요. 길마. 그러니까 이 길마는 직선된 나무가 아니라 굽어야지, 말굽 모양으로 굽어야지 말이나 짐승의 등에다가 꼭 멍에 비슷한 건데 하여튼가 이 올려놓고 이제 거기다 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짐을 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굽은 길마가지라는 말이 그런 거죠. 어릴 때 굽은 나무는 길마가지로밖에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굽은 길마가지도 결국은 어릴 때 형성된 그 습관이 굳어져서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 재버릇 개 못 준다, 어릴 때 굽은 길마가지, 요 3가지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 속담에 있던 건데 그래도 주일 설교 들었으니까 길마가지라는 거 하나는 알고 가야죠. 이 3가지 속담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어릴 때 생성된 습관이나 버릇은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원래 의미는 뭐죠? 어린 시절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어릴 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근데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태필링과 그 상자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여기 뭐랬어요?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은 끊임없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BC 기록된 시점만 해도 BC 15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3,500년 전부터 성경은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겨우 뭐 하고 있었어요?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우리는 100년 전에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후로 한 3, 4년 전부터 교육이 중요하고 조기 교육, 뭐 선행 학습, 이 교육의 붐이 생긴 건 제 생각에 채 50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6.25 전쟁 때만 해도 우리가 무슨 교육, 선행 학습이 어디 있고 조기 교육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껏 100년 전에도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부리지 말자 하고 있는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라라는 게 가르치라. 제가 말씀드렸죠. 유교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기독교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일단 기록된 시점만 봐도 가장 오래됐어요. 물론 유교도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예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어쨌든 교육은, 하나님 말씀은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고 학교를 보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돼서 국가에서 때 되니까 의무 교육이니까 그래서 학교를 보내요? 근데 학교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기를 생각 안 하고 보내나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립을 가르칩니다. 자립이란 게 뭐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야생의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이건 생존에 관한 것이죠. 자립이라는 것은 일단 크게 이 생존과 보호, 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생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어떤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일상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거, 어떻게 이 땅에서 거주하면 살 수 있는지, 또 경제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생존에 관한 것들, 이게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플 때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이것도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근데 무슨 병원을 가야 돼요? 네? 자, 신경외과예요? 내과예요? 가정의학과예요? 도대체 어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그렇고, 또 자기 몸 관리하는 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은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사실은 배워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법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내 멋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법, 법에 대해서 배우고, 교통법규도 배워야 되는 거고, 사회, 민법, 형법 이런 거, 법률, 변호사, 검사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관계도 배우고 자기를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자면 자립입니다. 자립. 우리는 세상에서는 교육할 때 이 자립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립이 되면 두 번째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이
세상에서는 이걸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아실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두 가지 단어 그렇습니다. 개발과 개발이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데 일단 아이가 되는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의가 있는 개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일단 개발이란 것은 외적인 거, 외면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것들, 어떤 기술, 재능, 능력은 우리가 개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아이 개발을 써요. 기술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개발. 그냥 제가 콩떡같이 말해도 파떡까지 알아들으세요. 이 개발은 이제 내면적인 것이 있어요. 외면적인 것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제 감정적으로도 또 내면적인 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창의력 같은 것은 개발을 쓰지 않고 개발을 씁니다. 정말 어렵네 오늘. 제가 이 발음이 아나운서 발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술 개발, 창의력 개발 단어가 좀 틀려요. 근데 어쨌든가 이 개발과 개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적인 그런 능력들과 정서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능력을 실현시켜서 사는 거, 그게 자아실현. 그러니까 생존을 이제 자립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배운 다음에는 그것을 더욱 향상시키는 이 자아실현을 가르치는 것이 일단 세상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여러분, 제가 이걸 세상에서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꿈쟁이들도 이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좋은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이러한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학교에서 이러한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또 보고 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게 이런 말이 있어요. 다칠까봐, 얘들이 다칠까봐 쉬는 시간에 체육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사고 날까봐 수학여행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학습이라고도 요즘은 초등학교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좀 사고 나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을 다 학교 선생님한테 하니까 선생님들이 점점 그것을 회피하게 된다. 근데 그 회피하는 선생님을만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까봐, 다칠까봐는 외적인 거죠. 죽을까봐는 이제 내적인 것인데, 아이들이 죽일까봐 상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도 뉴스에 몇 번 나오던데. 초등학교에서 누구는 상장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우리 애가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교사 선생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애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꾸지람을 하면 왜 우리의 기를 죽였냐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도 당사자가 아닌데도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교육이야? 무슨 이게 교육 아니 아까 교육 현장에 교육의 목적이 자립이 있는데 이건 자립이 아니라 완전 역행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 정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되는데
과잉 보호가 이 교육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야 진짜 속된 말로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자식 가르치지 왜 남한테 맡겨요? 무슨 다칠까봐? 기 죽을까봐?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서?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체육 활동이 없어지고 이런 상장이나 정당한 경쟁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니 아이들이 수저론이죠. 부모에 따라서 교육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네. 자, 그런데 또 한쪽은 과잉 보호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초등학생 때는 거의 과잉 보호 쪽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과잉 보호가 아니라 무한 경쟁으로 밀어넣어요. 아까 저 초등학교 때는 기죽을까봐 상장도 주지 말라 해놓고는 이제 중고등학생 가면 입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무한 경쟁. 이제는 경쟁. 남이 기죽든 말든 그건 당연한 거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데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선의의 경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서로 상생하는 경쟁이 아니고 밟고 일어서는 경쟁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너무 답답한데 전화하는 그 요령을 배우는 학원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는 웅변 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학원은 안 다녀봤는데 저도 이거 들은 것이 있어서 해본 적이 있어요. 회장 선거 나가지고. 우리 어릴 때 회장 선거는 그랬어요. 요즘처럼 잠잠하게 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연사 와.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 스피치를 학원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면접 볼 때 대화하는 법도 배우더라는 거예요. 학원을. 이야. 제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사회성이 그리고 끼리끼리 이게, 여러분 사회성이라는 건 끼리끼리가 사회성은 아닙니다. 정말 다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잘못되게 나온 것이 뭐예요? 이제 왕따도 나오고 집단 이기주의도 나오고 우월감과 열등감이 아이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건강한 아이들이 생각 많아야 되는데 우월과 열등이 소수가 돼야 되는데 이 중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경제 구조도 그렇지만 이 정서적인 구조도 중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잉보호와 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니 당연히 가치관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병들게 되죠? 제일 지금 우리 10대들한테,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제일 강한 것은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우리 어른 사회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지금 한 3, 4년 되는데 뉴스에서 주 화두를 가만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처음에는 부동산, 그 다음에 금, 주식, 요즘은 뭐 성과급, 다 이 경제적인, 그리고 그 경제도 열심히 일해서 수출을 얼마나 해가지고 이렇게 벌었다, 이런 거 기술 개발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갑자기 이게 무슨 기술상 이런 게 있었는데, 죄송해요, 생각이 있었나. 하여튼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상관인데 요즘은 일해서 얻는 그런 것보다는 일하지 않고, 그럼 일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불로소득인데, 건전한 금융 소득을 넘어선 이런 것들이 어른 세계에 파다한데 아이들도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책 얼마 전이에요. 아이들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 정말 놀라운 말을 들었네.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물어보는데 무조건 돈 많이 주는데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돈 많이 주는 곳이면 자기는 그걸 직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할 때 수거책들이 젊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다들 몰랐다고 하는데 진짜 몰랐을까 싶어요. 근데 알면서도 돈을 많이 주니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여러분 생각보다 이제 이게 점점 하면 사회적 병리 형상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사회적 병리 형상은 이게 이제 범죄로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점차적으로 거기에 또 우리가 저도 여러분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촉법 소년 그 연령을 1살 낮추는 것이 결국 부결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뭐 부결이 되고 더 낮추는 거 찬성을 하고 일단 그걸 떠나서 이 촉법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상. 아니 촉법이라는 말도 모르지 않았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보편화된 단어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전에는 말 그대로 그 아이 때 사고 친 애들 몇 명 안 됐어요. 이슈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을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애들은 그렇죠. 해놓고 난 촉법이에요. 웃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아이만 이상한 걸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 남 탓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 남 탓이 뭐죠? 다 부모 탓, 또 선생님 탓, 누구 탓. 이게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가치관이 병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지금 이게 현재 세상의 교육의 문제라면,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마태복음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면서 아까 있죠. BC 15세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외우는 테필린 상자. 여러분 테필린이란 말이 오늘 지금 읽는 이 말 속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일단 테펜이란 말은 지금 읽고 있죠.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표로 삼는다. 말씀을 이마에 어떻게 표로 삼아요? 그래서 이마에 작은 상자를 만들고 띠를 띠고 손목에도 작은 상자를 메요. 그 상자가 테필린이에요. 이 히브리어 말로. 그러니까 이 테필린은 물론 상자를 그 뜻은 상자지만 결국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 교육의 이제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이 테필린 교육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중요한 것도 강론할 정도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가르치라. 자, 에베소서 6장,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아는데, 너희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말해 성경은요, 우리 성경 교육의 핵심은 이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중심. 이게 우리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무엇이 생겨나요? 성경적 가치관이란 것이 생겨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 구절 16절 다시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할게요. 마땅히 행할 길이죠. 길.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이 길을 제대로 가도록 교훈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간혹 가다가 어떻게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벗어나든지 어쨌든 우리가 벗어날 때가 있어요. 벗어날 때는 책망해서, 교훈은 이 길을 그대로 이 길을 가르쳐주고, 여기서 벗어나면 책망을 해서 다시 바르게 함과 또 다시 그 길을 가도록 의로, 이게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로 가도록 교육하는데 무엇이 유익하다고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바른 가치관을 보여주고, 거기서 벗어날 때는 책망하고 다시 바르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옳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선을 행하도록.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교육을 통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주라고. 자, 그런데 우리도 아까 이런 병리 현상이 있어요. 세상도 자립과 자아실현, 그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역행되는 현상이 일어나듯이, 과잉보호나 무한경쟁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처럼 잘못된 것이 생겨나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조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교육은 필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앙 교육은 선택하지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을 때, 아,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애들 이제 여기 이제 좀 젊으신 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아, 오늘 어디 얘들 데리고 어디 뭐 롯데월드를 갈까, 에버랜드를 갈까, 뭐 이게 지금 이런 거 고민할 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인가? 또 내 자녀를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을 보조로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시험 기간이 되면 당연히 예배를 빠지게 된다는 거, 그걸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학교 시험을 선택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 교육을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믿음의 교육에 대해서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 교육 안에서도 우리도 병들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당연한 풍조가 되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기간에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버렸어요.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저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원래도 알았지만 더 깜짝 놀랐어요. 더 깜짝. 미국에서도요, 제가 미국 살 때 아이들한테 몬스터를 안 먹여요. 몬스터는 밖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 힘들 때 우리식으로 하면 바카스 같은 건데, 근데 바카스는 안 먹이면서 세상에 몬스터를, 몬스터가 또 뭔지 모르시는군요. 이 몬스터가 공룡 발톱에다 세 발자국 쫙 긁은 이 음료수,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바카스 같은 성분이 있어요. 약간의 각성을 시켜요.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드링크인데 음료수 아니에요. 실제 미국에서도 아이들한테 몬스터를 먹이지 말라고 학교에서 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몬스터를 엄청 먹더라고. 레드불이라고 있어요. 레드불, 황소, 빨간 황소, 레드불, 몬스터. 미국에서는 어린 자녀들한테 못 먹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막 먹고 있더라니까. 몰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 애들이 바카스 그렇게 먹는다고 하면 큰일 난 줄 알면서 이게 영어로 말하니까 바카스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몬스터, 레드불 다 이거 에너지 드링크잖아요. 음료수 아니에요. 이것도 중독 증세에 있어요. 아니, 미국 학교에서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걸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걸 먹이고 있는, 이걸 왜 이렇게 판매하고 내버려 둔지 모르겠어요. 벌써 어린 아이들이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아니 참 저 목사님 참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릴수록 카페인에 훨씬 더 취약해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 되면 몬스터에 레드불에 아메리카노를 먹고, 얼마 전에 강남에서는 그거 아셨죠? 잠 안 오는 약 했는데 실제 마약 그거 한번 줘가지고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어요. 또 뉴스는 나만 보죠. 다 처음 듣는 얘기죠. 아이들이 그런데 신경을 쓰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그래요, 세상 그렇다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당연한 거냐고요. 목숨 걸고 막아도 못할 판에 애들이 공부한다는데요. 그러면 애들이 하고 싶어 하면 그럼 다 해주세요. 애들이 게임하고 싶다는 것을 그럼 다 해줘요. 핑계 대지 말아야죠. 결국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그 가치관을. 게임은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공부는 좋으니까 그래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공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앙교육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우리도 말씀을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조로, 세상 교육이 필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그래도 좀 착하게 살라고. 자,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 행복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아이들을 기르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은요, 교육의 뿌리라는 것이 있으나, 뿌리. 여러분, 모든 교육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모델링이라 하고, 우리는 이것을 본이라는, 한자로는 본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솔선수범이라는 게 뭐죠? 교육의 뿌리는요, 먼저 행하는 사람을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말하면 돌격 앞으로 외치는 게 교육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게 교육이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 제가 우리 요즘 피택자 교육하고 있는데 피택자들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예습 안 하면서 애들한테 예습하라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자기도 안 한 예습을, 오히려 내가 예습을 안 했는데 우리 애도 예습을 안 하니까 내 자식이 맞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교육의 뿌리는요, 우리가 자꾸 교육하니까 또 아이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중심인 사람과 내가 말씀을 보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보조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시간 날 때, 몸 좋을 때, 그럴 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여건이 안 되면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 일단 내 신앙부터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는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뀌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6절, 아까 우리가 6절 읽었는데 보세요. 이 교육 현장의 출발점이 뭐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일 처음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너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모의 마음에 테필린 상자가 텅텅 비어있는데 아이들의 테필린 상자에 말씀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사기꾼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내가 이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교회 예배 안 드리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물론 밥 때문에 저는 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밥에 목숨을 걸 정도 그 생각을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거 생각해요. 매는 참았는데 내가 그 밥이라도 내가 하면 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진짜 교회 가기 싫으면 내가 밥을 했으면 되는데 왜 그때 나는 밥을 절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가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아들 하나 키우는데 이 아들이 예배 자리에 없는 것이 본인한테 죽느냐 사느냐 문제.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설득을 하고 방법을 찾는데 하나가 딱 걸린 거죠. 밥에. 요즘 같으면 애들 물질 만능 시대 가도 저는 돈에 걸릴 것 같아요. 네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 난 너한테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다 끊을 것이다. 그래도 부모니까 밥은 줄게. 너는 밥만 먹고 학교만 다녀. 아니, 용돈 돈으로도. 아니,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이에요. 정말 저희 어머니처럼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그 예배를 빠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줄 줄 저는 믿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부터도 안 되니까 시험 기간 그래 알았어, 학원 가, 또 너 뭐 해. 여러분, 일단 교육의 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뿌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에 내가 중심에 산다면.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교육의 목적을 알고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했죠. 진짜 제가 이 대한민국의 부모들 중에 그냥 학교에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또 이 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부모라면 다칠까봐 기죽을까봐 이따위 소리를 하겠어요? 흥분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오늘 좀 흥분해서 용서하세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교육의 목적,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이 아이가 정말로 자립을 배우기 원한다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자립하려는 아이도 못하게 막으면서 무슨 자립을 가르쳐요. 자아실현을 통해서 이 아이의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다 개발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개발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적인 개발에는 관심이 없어. 용서하고 무식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성경을 말하면 자아실현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개발과 개발을 합니다. 이 방향은 세상과 교회 교육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계속 자기를 중심으로 실현시켜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키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아이들은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증거고, 세상에서의 자아 실현으로 잘못하면 우월과 열등감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아이들은 자아 실현이 말하는 진짜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아이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은사도 개발시켜 주세요. 내적인 강한 사람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교육의 진짜 목적을 아세요? 학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해서 학원에 보내는 그 아이들 나중에 그 결과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은 설사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길을 주신다고 다시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교육의 목적을 모르고 분을 가르쳐. 제가 2부 때 더 흥분할 줄 몰라요. 아이들을 가치관을 할 때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 바뀌는 기준을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아까 했죠. 돈만 많이 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절대적 진리를, 절대적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사는 아이들로 만드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절대평가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는,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변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래야지 아이들이 행복해요. 시험을 보면 아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 이거 모르지 하고 그걸 모르는 걸 체크하는 시험을 보니 애들이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죽죠. 내가 교육부 장관을 했어야 되는데 제발 내 설교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라도 나중에 교육부 장관이 나오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가치관을 좀 배우고 자란 애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지 숨통이 트이고 살만할 텐데 지금 내가 갈 수는 없고. 여러분, 교육의 목적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왜 교육을 시키는가?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육의 이제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아까 학교 교육도 아까 자립과 자아 실현 좋아요. 근데 이거 솔직하게 딱 하나로 요약하면 부귀영화예요. 부유하게, 귀하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영화롭게 사는 거. 근데 여러분, 부귀영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은 이것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잠언 몇 장이에요? 22장 6절 읽었죠? 그 위에 4절 보세요. 4절 뭐라 그러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것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채워주는 종교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진짜 교육의 결과가 생명이 있어요. 자,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이건데 15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는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구원을 받는 이 신앙 교육, 말씀 중심의 교육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쫓겠다다 보면 결국은 그 자녀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저 목사 자기 교회 다니라고 저런 또 사기친다 이러겠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이 내 말 듣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에게 생명과 구원을 교육을 시켜줘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육의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4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7.8기 아시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거 사자성어라 중국이 원조인 줄 아는데 아니, 성경이 원조예요. 기록된 것만으로도 잠언이 유교의 7.8기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아까 그랬죠? 세상에서는 우월과 열등감 속에서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크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렇게 성적 중심으로 학원 보내다가 그 성적 나빠서 원하지 못, 그 대학 못 들어가면 자기 인생 실패했다 생각하고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어디도 돈 많이 주는 것이 일이라면 우리가 캄보디아 거기도 왜 젊은 애들이 왜 거기까지 갔겠어요?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이 일어날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은요, 아니 물론 이제 부모가 힘이 있으면 그 부모 백 믿고 살겠죠. 어차피 저 부모 죽고 그 저 재산으로 일단 나까지는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은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얘를 못 낳죠. 아니 이제 이런 경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태필린 교육을 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화려하지 않아도 저는 저의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까 했죠. 제가 성경도 부귀영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재물과 영광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도 그렇죠. 제가 그랬죠.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라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세요. 우리도 아이들 하는데 말씀 읽고 쓰고 외우는 거 이것만 할까요? 아유, 우리 캠프도 하고 거성 아가페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심.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목숨 걸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 보조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남겨주세요.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대한 그 속에서 잘못된 우월과 열등감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병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몬스터와 레드불과 아메리카노로 힘을 얻게 하는 이런 아이들로 기르지 마시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로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정말 생각 없이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지, 교육의 목적도 좀 생각 좀 해보시고, 그 전에 내 뿌리부터 보세요. 내 뿌리가 상해 있으면 당연히 그 뿌리에서 맺은 열매도 병든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내 이 믿음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한 자아실현을,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자라게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깨달은 거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거 실천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말 잘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막힙니다.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고 기르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거성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만이라도, 우리 꿈쟁이들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만이라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월과 열등감 속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약물을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 아버지, 기도하는 아이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기도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과로 세상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을 이 땅의 모델로, 이 땅의 모델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거성교회가 그와 같은 꿈쟁이로, 그와 같은 모델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말씀을 보조로 선택하는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타협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결과로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도 높여 주시옵시고,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대에 사용되는 크고 강한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온 세상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약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아이들이 우리 거성의 꿈쟁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